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가를 깨닫고 순종하고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진을 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여기 보면은 유월절은 정월 14일,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달력 첫 달 14일이 그들이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택한 민족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 밤에 그 집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는 게 유월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 구원받은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죠.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여기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했죠. 그 유월절 이튿날부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유월절은 14일, 그리고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 전체를 합치면은 8일 동안에 그 모든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유월절로 하나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구분하자면 유월절 첫날과 그 다음으로부터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마침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면서 그들의 조상이 누룩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은 고생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전체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구원받은 날,
또 그들이 그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감사의 날을 드리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에서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 광야 40년 중에서 세 번째 지키는 절기예요. 처음 애굽을 떠나는 날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있어질 일을 준비하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시간이 있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40년이 이르러서 여기 길갈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 길에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어제 앞서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것이 할례였었어요.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증거, 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지금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이 길갈을 비롯한 가나안이 농사 이제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달아나면서 그 농사 지어놓은 것을 그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땅 거민이 지금 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 거민이 농사 지은 거는 그들이 다 달아났으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은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 하는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양식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 은혜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건 내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혜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구하면 안 되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만나가 그치게 하신 이유를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보았다. 오늘 제목이 눈을 들어본즉, 오늘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가 살면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요 그 뜻이 참 심오한 뜻이에요. 1절, 2절, 3절, 4절이 다 시작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어두워진 세상 중에, 또 3절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 4절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구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내가 지금 병이 나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또 무슨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아쉽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더라도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제 그 탈북자들의 증언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한 여자분이 그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있다가 탈출을 하고 이 탈북해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와서 한국 교회를 봤더니 북한의 지하 교회 자기들의 신앙하고 우리 신앙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지하교에서 우리가 구하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다. 근데 한국에 이 땅에 왔더니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하면 그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해서 그걸 구하는가?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면 내 병이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이 구하는 건 다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무조건 잘 되게 했던 아이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다 교회 떠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것만 먼저 구했다고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조국의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비록 박해를 받고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라도 그들이 그 믿음이 깨어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조국이 통일된다면요, 저는 이 남한의 교회들이 부끄러운 현상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이 증언하는데요, 그 지하교에서 발각된 사람들이 잡혀가면은 모진 고문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문을 당하면 불어라, 너랑 같이 예배 드린 사람 너 누구랑 했느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고문 당하면서도 누구라고 밀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다 당하는데 그때마다 손가락을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잘려갖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아무도 밀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하교회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죽을 때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하고 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고 차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의 간증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 필요만을 더 앞세우면서 기도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해야 될 거.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먼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지혜를 주시고요, 또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라는 건 단순히 공간의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문득문득 통일이 될 때를 앞둬서 전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금 저 북녘의 동포들이 지금도 고통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은 무엇이고 또 이 침체되는 남한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는 군대 장관이 서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사실을 알고 마침내 15절 그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쟁 중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들에게 주시는 사인은요, 할례를 행하라, 신을 벗으라.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군사를 키워야 되고 군사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신을 벗으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 민족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로부터 영적 싸움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게 할례의 의미라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515장 끝에 4절마다 결론이 뭐예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거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먹고 살만하다고 아니라고 자만하다가 겨우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들을 책망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